저와 여러분들 영의 생각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마칠 때에는 마지막 말이 뭐라 그랬죠? 껄로 끝납니다. 육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뒤늦게 돌아보면 과거를 말할 때 껄로 끝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예배할 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또 어린아이들은 그때 어머니 말씀 순종할 걸 이렇게 후회합니다. 근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때 순종하길 잘했다, 그때 말씀대로 하길 잘했다, 그때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길 잘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로 끝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삶의 열매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결과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삶의 결과는 또 내일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그 열매가 내일 또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평상시에 여러분이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옆에 함께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연약한 자들 옆에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여호수아 11장에 왔는데요, 지난주에 10장에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민족만 살아났는데 그게 뭐예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라는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현상을 보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기브온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아멘. 육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떨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낙심해버리면 그러면 사망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더서 말씀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1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와스디라는 왕후가 나와요. 그리고 신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왕이 잔치를 베풀고요, 여왕에게 오라고 합니다. 내 잔치에 이제는 와라. 그랬을 때 왕후 와스디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과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민족 여인들이 다 남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주청을 하니까 설득을 당해서 왕이 결국에는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2장에 바로 가면요, 2장 1절에 왕이 후회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수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실수를 하길 원하지 않는데 내 옆에서 들려오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행동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는 후회한다는 거죠. 영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은 환경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에 너는 현혹되시면 안 돼요. 들려오는 말에 다 억셉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사탄의 유혹인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평안한 생각을 주신다면 그건 영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은 육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평안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변화돼서 건강하게 영의 생각으로 하셔서 여러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할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때 순종하길 잘했다.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길 잘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왔어요. 또 이제 11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이 남쪽에 있는 그 민족이 다 정복당한 소식을 듣고요. 오늘 1절에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소식을 들었는데 두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은 것, 하나님의 백성과 동맹을 맺었다는 걸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민족을 다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하솔 왕은 어느 말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현상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복에 초점을 맞추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도 육의 생각을 또 하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왕도요. 다른 민족 왕들 모으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봤는데도 똑같이 해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실패하는 모습을 봐도요 그 실패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왕들을 모아요. 왕들. 5절 말씀에 이렇게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근데 여러분 이 군대가 어느 정도 수였냐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으며. 여러분 남쪽을 정복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아주 큰 나라들이 대거로 밀집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공격을 해요. 근데 점점점요 큰 공격들이 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탄의 역사도 막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해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임함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굽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철저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생각에 그런 말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에 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세요. 보통 가라
어떤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십니다. 그게 또 6절에 하반부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시니, 여기서 너는 그들의 말 뒷굽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말과 병거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막 장갑차 탱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병을 상대로 장갑차 탱크를 갖는다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이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그 말과 병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멸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말과 병거가 눈에 보이면 그거 얼마나 가지고 싶겠어요. 아, 이거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구나.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무기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멸하라는 거예요. 그걸 불사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이해가 돼서 순종하면요 성장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보여주고 믿으라는 건 다 믿을 수 있고요, 설득하면 다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믿어질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나가서 싸우십니다. 근데 그 일을요, 한 번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대대로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좀 쉬십시오, 다음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 순종을 심으셔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순종을 심어요. 이 여호수아가 순종을 계속 하다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잘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다 멸절시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남기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순종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22절에 가서 이 세 민족을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승승장구하다가 정말 믿음대로 막 가서 막 하나님이 닫힌 문 열어주시고 막 가다 보면은 이제부터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해도 되겠지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많이 남긴 게 아니라 약간 남긴 거예요. 정말 적게 남긴 거예요. 아, 요 정도는
이제 뭔가 자비를 베푸고 싶은 마음이 생겼든지 불쌍해 보였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겨둬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열매가 나오고요,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가 나와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말과 병거는 없앴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순종하셔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요, 가담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가 아니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바로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적당히라는 유혹도 했잖아요. 그래, 광야에 나가서 예배해라.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마라. 그냥 가서 예배만 하고 와라.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너 이만큼 희생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너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왔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좀 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면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쉼이 있어요. 근데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노력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제 좀 내려놓고 잠깐 좀 쉬라는 거예요. 잠깐 쉬라는 거예요. 조금만 쉬라는 거예요. 조금만 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쉰 게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는 말 안 해줘요.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쉬었다라는 말은요,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쉬었다라는 말은요,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틈 생기면요, 사탄이 그냥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먼저 넣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떨쳐내지 않으면, 기도 중에 떨쳐내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고 그대로 두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정말 작게 남겨놨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어떤가 제가 그거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세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제는 역으로 그들 때문에 너희가 고초를 당하고 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 세 군데에 나왔잖아요. 오늘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지역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예요. 사사기 16장 1절에서 1절과 21절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때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어요. 그런데 한 기생에게 유혹당해서 자신의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려서 정말 비참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살았던 곳이 바로 가사예요. 그 여인의 태생이 가사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가사라는 뜻은 강력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그걸 좀 남겨놨던 그 민족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조금 남겨놓은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 그 유혹에 빠져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드는 어떻습니까? 가드 사무엘상 17장 4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가드를 조금 남겨놨더니 거기서 누가 태어났냐? 골리앗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요 정도 남겨놓는 거 이제는 게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뭐 가사 가드 또 뭐 아스돗이 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겁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남은 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거 그냥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거 잠깐 조금 남겨줬는데 거기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골리앗 한 명 때문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었다니까요. 그 잠깐 순종하지 못한 거, 그 조금 순종하지 못한 거, 끝까지 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남겨놓은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요 창피를 당해요. 또 한 명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요? 가드 사람. 그러면 아스돗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진 거예요.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으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치욕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잠깐 남겨둔 그것 때문에, 조금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직접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상 6장에서 두 젖소를, 여러분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니까 두 젖소를 사용해서요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며 함께 사랑하며 지내고 싶었던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인간은 자신의 생각, 나도 생각할 수 있지, 교만한 생각, 세상이 주는 그런 생각을 붙잡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짐승이라도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저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막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아요.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가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인생의 전반적인 게 달라야죠. 삶의 방향이 달라야죠. 목적이 달라야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으실 때 찬송 부르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연락해 줄 수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면요 그냥 믿음으로 전화하세요. 나 이분한테 전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믿고 전화하세요. 주로 말씀하세요. 제 믿음이 좀 흔들립니다. 집사님 근데 생각이 나서 그냥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밥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야 돼요. 영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 안 해도 돼요. 눈에 나도 보이는 건요, 저 사람도 봐요. 웬만큼 눈에 그냥 보이는 건요, 사람들을 또 다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안 보이는 걸 봐야죠. 보이는 거 보고 평가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아무나 데리고 와, 세상의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교회를 보고 평가해달라면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평가해달라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교회 행정 평가해달라고 하면 더 잘할 수 있고요, 교회 재정 평가해달라고 세상에 회계사 오셔서 좀 봐달라 그러면 더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뭐하러 믿는 사람들만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행정하는 거고요, 하나님 믿고 재정하는 거고요. 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요? 끝까지.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세 가지 가사, 가드, 아스돗을 정리해 봤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가사는요, 거길 통해서 주의 종이 넘어집니다. 삼손이 넘어졌어요. 가드를 봤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상황이 옵니다. 공동체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스돗을 봤더니 하나님의 꾀를 빼앗기고 치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합니다. 여러분, 조금 남겨놓은 것이,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앞구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많이 이루어주세요. 근데 저는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요거 잠깐, 요 조금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남았더라가 나타나는 또 결과도 우리가 알아야 또 오늘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심겠습니까? 순종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심은 것이 내일에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과 병거를 다 불태워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은 순종을 하지만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여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순종을 심음으로써 내일 아름다운 열매, 기쁨의 열매, 승리의 열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